오늘은 유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와중에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혹은 이제 성적 유혹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이제 청년들하고 강의를 한다면 이런 성적 유혹들에 관련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유혹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성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바람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났는데요. 크리스천과 성실의 차이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 주인공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었죠, 전에. 그런데 이 성실은 그것은 잘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만나지 못했던 바람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이제 이 성실이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라고 하면 성적인 호기심 또는 유혹들이 굉장히 크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성적인 호기심이나 유혹은 물론 이제 젊은 청년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긴 합니다만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이 당시에 디모데도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한 4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비단 40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도 성적인 호기심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적인 호기심 또는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바람둥이의 유혹은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화를 하죠.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혹인데요. 이 유혹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그 유혹의 깊이와 그 정도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놓았어요. 잠언 7장 9절부터 제가 길게 거기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해서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유혹을 어느 때에 받기 쉬운가, 어느 때에 받기 쉬운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감정적으로 외로울 때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이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런 상태야, 이렇게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로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면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을 마치고 긴장감이 풀리는 시간, 주로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겠죠. 낮에는 일을 하니까요. 일을 쭉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있게 되어질 때,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유혹을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이 동원이 되기도 하고 상념에 젖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유혹거리들로부터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우리의 시각 또는 청각적인 자극에 노출될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극적인 것에는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오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네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할 때 유혹을 받기가 쉽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 이런 때에 또 성적인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또는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굳이 신앙적인 요소들을 좀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보는 일도 있습니다만, 선한 일 또는 사역이라고 하겠는데, 선한 일에 자원하여 열심하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이제 헌신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죠.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더럽혀집니까? 영혼의 더럽혀짐,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떻게냐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인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영혼도 곧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 뒤에 나오는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이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때가 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더욱이라고 하는 거,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요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단이 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성실은 바람둥이의 유혹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유혹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성실, 바람둥이의 유혹을 어떻게 피했느냐, 그 본문에 보니까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을 질끈 감았다는 것은 의지가 발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선을 행할 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자는 선을 행할 의지의 작동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을 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외모를 보고 유혹에 빠질까 봐 눈을 질끈 감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놓여져 있을 때는 눈이라도 감아서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서 유혹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의 법칙을 아시죠? 도망가는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믿음을 시험한답시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눈을 질끈 감아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혹의 특징은 화려함이죠. 에스겔서 16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화려함. 화려함이라고 하는 말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은 게 좋죠? 네, 5번. 노인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이제 노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짓기 이전의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빌리면 옛 성품을 가진 자,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옛 성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성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살았던 그 옛 성품은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게 저절로 벗겨져 나갔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칭의적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곧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생활 자체가, 습관 자체가, 성품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구원에서 영화라고 하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 여기가 다 성화적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남아있는 옛 성품을 계속해서 없애나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옛 성품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옛 성품이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야, 굳이 네가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너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익숙한 대로 살아, 습관을 따라 살아 하고 자꾸 죄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옛 성품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옛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끝없는 반복되어지는 습관을 들여 나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6번, 노인을 따를 때 실제적인 품삯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품삯으로 말한 것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옛 성품이 주는 품삯이 뭐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옛 성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옛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 비단 성적 유혹뿐만이 아니죠. 온갖 것들이 전부 옛 성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종류들을 읽으면서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는 하나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저도 벌써 몇 가지가 막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도의 견인까지 다 배웠는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 이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옛 성품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현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 성품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과 그냥 옛 성품이 사는 대로 나를 놔두는 것은 후자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사람은요, 설령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또 전성을 향하여 가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7번,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 세 가지라고 말해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노인에게는 세 딸이 있대요. 너 성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실아, 네가 원한다면 내 딸하고 다 결혼하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이 노인이 데리고 살고 있는 세 딸, 이 세 가지가 뭐냐?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의인화하여서 세 딸이에요. 첫째 딸 육신의 정욕, 둘째 딸 안목의 정욕, 셋째 딸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하기에 참 용이하게도 우리의 첫 조상,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에 의하여서 따먹게 되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가 저지른 죄악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욕망이에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럼 안목의 정욕은 뭐냐?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눈으로 쾌락을 느끼는 욕망이죠. 또는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눈으로 우리가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구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도 나왔지만 눈으로 보는 것,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직접 봄으로써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와가 지금 먹는 것을 보는 순간에 오, 보암직한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투 경기였습니다. 검투.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검투사들, 그러니까 노예들입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노예들을 사는데 검투사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 능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검투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눈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잔인함을 눈으로 보면서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우리에서 내보내가지고 그냥 물어뜯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하는 거죠. 이런 잔인함, 이게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욕망이에요. 그것을 채워주면서 귀족의 그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자랑스럽게 느껴질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산이죠. 재물이 많으면 자랑스럽죠. 지위가 높으면 자랑스럽죠. 출세하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하여 누리려고 하는 욕망들, 이게 전부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러한 것들, 이게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이끌린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 실제적인 행위가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앞서 이미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회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법은요, 철저하게 증거에 의해서만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것도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307조를 보게 되면요,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혐의 사실의 인정은 오직 증거에 의하여만 한다. 증거가 있어야 돼. 정황상 또는 심증적으로 이건 안 돼요. 죄로 죄라고 이렇게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증거도 어떤 증거냐?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하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한 걸 말하냐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의심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증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생겨나면 안 돼.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게 된다. 이게 증거재판주의예요. 이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지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죠. 증거재판주의. 310조를 보면요, 자백을 할 때, 자백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이 자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드러나는 자백이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 자백에 의해서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혐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증거가 없으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 없이 자백만으로는 죄인이라 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다른 보강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자백의 어떤 그 내용이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채택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돼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삼지 않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회법은 이러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는지 누가 알아? 그 마음속을 누군가 들어가 봤어? 아무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데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중육중육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뒀던 것도 마지막 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것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부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윤리 강령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죄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말이죠, 우리는 보통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 거기서부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시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 지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근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요? 저녁 때에, 아까 언제라 했어요? 긴장이 풀리는 저녁 한가한 시간, 혼자 거니는 시간, 이러한 때 상념에 젖어들면서 유혹이 쉽다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딱 그 모습이 아닙니까? 와, 아름답네 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그의 마음에는 행동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윤리죠. 9번 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생각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생각났다는 게 뭘 말하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과 대화를 하다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말을 들었다 나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갑자기 안 되겠어,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지금 강력하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으로부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양심이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됐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지만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은 아닙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양심에, 그러나 그런 중에서라도 일반 은총 속에서 사회법이 정해놓은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감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자꾸 추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착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괴로움과 두려움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도인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아무 소리를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은 이미 파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미 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집사에게 주는 자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에 대하여 양심이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깨끗한 양심이 더러운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생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름만 가진 믿음 아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고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10번 보겠습니다. 결국 죄에 끌렸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이게 한때 유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노인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한번 같이 살아볼까?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때 끌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지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끌렸을 때 그런 상태를 자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여기서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내가 왜 이랬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 같더만, 보니까 이렇게 자꾸 탄식하며 살았네 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식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탄식의 소리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믿음이 자라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더 커지느냐? 믿음이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만한 것은커녕 요만한 것을 보는데도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비교해 보면 예전엔 이만한 것도 별일 아니라고 지나친 것인데 지금은 요만한 것도 죄로 느껴지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랬지. 나중에는요, 먼지만한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요, 집 안에서 어두컴컴한 빛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화장 잘 됐네 이랬다가 밝은 빛에 가면 화장이 막 떡지고 막, 그게 뭡니까? 어두컴컴한 데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밝은 태양 아래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만한 것까지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탄식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탄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깊다는 것이 결코 자학의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의를 향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 민감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11번, 율법은 중생한 자에게도 어떤 기능을 합니까? 중생한 자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기능을 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됐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되겠지만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자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없이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구나 알게 하니까 율법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초등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펼쳐서 그 율법이 나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가 되도록, 수단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12번, 율법의 저주에서 면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죠. 이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하죠. 33절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13번 마지막, 거듭나기 전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율법은 항상 죄를 알게 하고 책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알게 하니까 그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하는 율법이 명시해 놓은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결국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듭나기 이전이 되었든 거듭난 이유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례길에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운 만큼이나 이제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부르고 뒤에 후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순전한 마음을 잘 지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다른 모습, 내 만족을 위하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즐거워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생애의 자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벗겨 주시옵소서. 의지를 활동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온갖 유혹거리를 우리 앞에 놓고 걸림돌이 되게 할 때에 이름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순례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짝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면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보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온갖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사탄의 계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데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지켜나가며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둘러싸이게 될 때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유혹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